제가 수년 전 읽고 우리 사역훈련생들에게 방학에 꼭 읽도록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요 또 목회자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991년 9월 27일에 밴을 타고 온 가족이 어디론가 가고 있을 때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4살 난 어린 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나머지 일남 이녀가 여전히 남아서 이 땅을 어렵사리 살아야만 했습니다. 목사였지만은 기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께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4살 난 내 딸이 죽어갈 때 당신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 그때 많이 바쁘셨나요?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도 비슷한 질문이 들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아버지 야곱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흥분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바로 다음 순간에 요셉은 무슨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짐승으로 돌변한 형들의 얼굴을, 그 무서운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미지의 세계로 팔려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형들은 그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 아들의 죽음을, 이제 죽음 당한 아들의 옷을 배달받게 되는 아버지 야곱은 그 옷을 받자마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19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아픈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병실에서,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자녀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성도의 가정에, 왜 성도에게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채새곳이 찢겨야 세마포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18절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런 꿈을 안 꿨으면 이런 일도 안 당했을 텐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또 꿈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꿈의 이중성이 나옵니다. 꿈은 요셉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은 앞으로 바로 이 야곱이라는 가정이 기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론가 보내서 이들을 구원할 만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 이 가정을 향한 미래를 향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셉도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요셉은 흥분하였고 감격하였습니다. 이게 꿈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꿈은 형들의 미움을 더욱 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마음이 들었고 결국 요셉을 죽이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옷을 벗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채색옷은 무슨 옷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린 나이지만은 가장 출세를 한 바로 성공을 표시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형들하고 다르다는 이 자만의 옷, 특권의식이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형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아픈 옷입니다. 차별의 옷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자 이 형들은 채색옷부터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찢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이게 요셉의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옷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고 바로 앞에 인도함을 받아 꿈을 해몽했을 때 바로가 감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창세기 41장 42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렇게 나옵니다. 세마포 옷은 무슨 옷일까요? 영의정이 입는 옷입니다. 그는 이제 그 옷을 입고 영의정이 되었고, 그래서 제국을 다스리고 나중에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앞으로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조금 부족한 옷을 먼저 벗어야 됩니다. 그 옷을 벗어야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꿈 같은 놀라운 꿈을 꾸지만 그것이 개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꿈이 진짜 현실로 경험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먼저 이 채색옷이 찢겨지는 동일한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사관학교에 입학했다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를 훈련소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먼저 벗게 하십니다. 그리고 훈련복으로 갈아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요셉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특별 입소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요셉이 먼저 수강했던 첫 번째 과목은 교만이 깨어지는 훈련이라는 과목입니다. 낮아지는 훈련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 공동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웃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먼저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세를 잡았을 때,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긍휼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나님은 훈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아버지가 다 해주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좀 미워했지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조금 이따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내가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은 유일한 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앞으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이 지독하리만큼 고통스러운 훈련을 거듭해서 받게 됩니다. 요셉이 받았던 또 하나의 훈련은 자신이 잊혀지는 훈련이라는 과목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조차도 결국은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철저히 외로움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정말로 기억해 주시는 한 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려도 나를 기억해 주는 한 분이 있으며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훈련받게 됩니다. 우리도 성도님들도 이렇게 잊혀지는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옵니다. 공동체에서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고 나의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 그런 시간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국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시에 그는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이 구덩이는 우물입니다. 우기 때 물을 받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물이 이제 물을 다 먹어가지고 다행히 요셉이 던져졌을 때는 물이 없는 그런 우물이 됩니다. 이 우물의 특징은 입구가 좁고 그리고 그 속이 넓고 그리고 벽면은 회를 칠해 놓았기 때문에 매우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속에 던져지게 되면은 아무도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에 이제 며칠이 되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때 요셉이 주여 삼창을 배웁니다. 절박한 기도를 배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웬만한 건 다 아버지가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없었기에 거기서 요셉은 절규하는 기도를 배웁니다. 처절한 기도가 그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그는 거기서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훈련을 거듭 받으면서 하나님은 채색 옷을 찢으시고 세마포를 입히시려고 요셉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히 두시지 않고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관학교로 우리를 입학하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만난 일이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고대 시대의 기근이 1년이 지나면 다 죽어야 됩니다.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비전을 갖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칼로 죽임을 당한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고 20년간 이방에서 객이되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순간 살인자로 지목이 되어서 수배자로 몰리게 되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도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의 자리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꼴찌 박사 조명환 박사의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너무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나빠서 소망이 없던 소년이 고2 때 친척의 방문을 받고 대학 교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엄마가 보기에도 너는 머리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다. 그래서 교회 일도 공부도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 결과 기적같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됩니다. 유전공학 연구하러 떠나게 됩니다. 교회의 많은 식구들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제 유전공학 박사가 돼서 돌아올 것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박사과정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사 경고를 맞은 겁니다. 머리가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미국에 박사과정 갔는데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다음 학기를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들까지 있는데 가장으로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이제 공원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기를 1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목숨이기에 그는 예전에 기도했던 어린 시절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미국의 각지 대학에 어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딱 한 학교에서 그를 받아주었는데 당시에 가장 인기가 없었던 에이즈에 대해서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졸업할 때 되니까 놀랍게 에이즈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 한국의 대학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해 주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가 되어서 그가 처음으로 맡은 일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초청하는 일이었고 그는 그 덕분에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이 에이즈 퇴치 학회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월드비전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1년간에 미국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시간을 주기는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왜 그런 시간을 나한테 허락해 주셨는가? 돌이켜보니 나를 낮추셔서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도 절대 교만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도록 하나님을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구나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마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세마포를 입기 전에 우리의 채색옷이 벗겨져야 됩니다. 이게 찢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아픔을 당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 이 믿음의 가정에 이런 아픔이 시작됐을까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가정에 무섭게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여기?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먼저 이들은 살인을 공모합니다.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이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살인을 공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발적 범죄와 계획된 범행은 죄의 질이 다르고 형량이 다릅니다. 그들은 공모자였습니다. 계획된 범행을 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는데 이 던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쓰레기를 던지다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동생을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채색옷을 벗겼다는 그 단어는 발가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벌거벗겨서 수치가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입지 못한 채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끔찍한 얘기가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그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동생의 절규 소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옛날의 잘못을 회고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이런 장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 애거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형들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고자질 안 할게요. 형들 다시는 내가 꿈 얘기 안 할게요. 정말 형들 다시는 내가 형들보다 앞서가지 않을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절규를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옆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은 20에 팔아먹었습니다. 이 말은 인신매매범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법은 여러분 출애굽기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합니다. 가장 악한 법이에요. 여기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요셉의 형들, 야곱의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이 가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그들은 일정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요셉만 사관학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뼛속까지 죄인인지,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사실 이 모든 문제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창세기 33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32장에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에서가 나를 죽일지 살릴지 아직 몰라요. 그때 요셉을 기도는 했지만 아직도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고 나온 야곱이 자식들을 에서 앞에 줄을 세웁니다. 그게 33장 2절에 나와요.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을 제외한 모든 앞에 있는 형들,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총알바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그때보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늙었어요. 지금 창세기 37장 현재 12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는 이 에서로부터 구출도 받았고, 그리고 세겜에서 또 그 이후에 10년간 머물렀어도 위기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베델 부흥에도 있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세월이 있어서 그가 이제 늙었는데, 지금 야곱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라헬의 아들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안의 분열의 씨를 심었고, 야곱은 여전히 의의 길을 걷는 일에는 너무도 미온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 늙은 야곱을 위해서도 훈련의 과목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주십니다. 그는 결국 외톨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이가 들어도 저절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늙는다고 우리가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도 죄는 늙지 않고 우리는 늙어도 사탄은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생생하게 우리 속에 살아남아 나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도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집어넣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성도의 가정에 일어났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이유는 폭풍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정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장 죽임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루벤이라는 형이 갑자기 바뀌어갖고 야, 이 동생을 죽이진 말자 이렇게 애쓰는 장면이 나와서 요셉의 죽음이 유보되는 얘기가 앞에 나오죠. 도시락을 먹고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서 미디안, 다른 말로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얘기합니다. 야,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이익이지 않니? 그래서 이 요셉은 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이 분노를 보면 금방 죽임 당했어야 되는데 그는 죽지 않고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팔려간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2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자손들을 이방의 객이 되도록, 그것도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형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악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부족까지 다 정교하게 짜셔가지고 시줄과 날줄을 엮으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방석에 그 디자인되어 있는 그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KTX를 타고 부산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던 한 부부와 두 자녀가 탔는데 이 자녀들이 만났던 얘기를 제가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수원쯤 갔는데 어린 자녀, 아마 한두 살밖에 안 된 어린 막내 둘째 아들이 그가 먹은 것이 잘못됐는지 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가 토를 하는 바람에
주변에 악취가 풍겼고, 그래서 그 부부는 이렇게 저렇게 허둥대면서 그가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것들을 다 치우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전쯤 갔는데 큰아들이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언제 도착하냐고. 왜 도착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칭얼대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주변 사람들의 잠을 깨우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입니다. 대구촌 갔는데 이 부부도 짜증이 났는지, 당신 왜 이런 계획을 해갖고 우리에게, 가정에게 어려움을 주냐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의도였는지 장례 방송에 나왔습니다. 본 열차는 잠시 후에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열차는 예정대로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믿음의 백성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약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은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교하게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려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우리가 만나는 이 작은 사건들과 사고들까지도 포함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읽어보니까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를 이루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믿을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 얘기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요셉보다 더 크신 이가 올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미숙함 때문에 끌려갔지만 앞으로 오실 요셉보다 크신 그분은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끌려가셨고 자발적으로 그의 옷이 벗겨지고 그의 옷이 다 찢겨졌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고난을 잠시 겪다가 밖으로 나왔지만은 요셉보다 크신 이분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적당히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살에 창이 꽂혀가지고 그의 내장에 피가 다 쏟아져 나올 정도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지만은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고 건질 수 있고 지키실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중간에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사건도 만나고 사고도 만나고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주님을 신뢰할 것을, 이 주님을 더 믿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아픔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너무 부끄럽구나. 우리 야곱이라는 조상도 부끄럽고, 그리고 우리 르우벤과 시므온과 이 조상들, 우리 시조가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조상들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란 말인가? 그래서 앞으로 오실 한 분을 그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족한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때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약한 나와 우리 가정을 맡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시편 기자가 시편 37편 23절에서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번에는 어렵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주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